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중국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실 때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 어떤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hen you drink from the stream, remember the spring.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근원을 찾아 나서서 그걸 생각하라. 우리가 받는 천혜의 모든 축복들은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격언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과 마음이 향해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상가요,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매일 아침에 비춰지는 빛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밤마다 안식을 주시고 쉼터를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건강과 음식과 사랑과 친구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에머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어지는 축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감사의 삶이고요. 우리의 감사의 초점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이벤트는 아니고요. 우리의 감사를 격려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감사의 무감각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가 뭔지를 몰라요. 감사의 감각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도 아니하고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미시간호에서 배가 침몰이 됐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죽게 됐는데 노스웨스트 대학에 다니는 수영선수 학생 하나가 23사람을 사력을 다해 건져냈습니다. 이것이 신문의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그 수영선수도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R.A. 토레이 목사님, 무디 선생의 뒤를 이어서 많은 일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미국의 LA에서 한 집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미시간호에서 23사람을 살려낸 그 수영선수 얘기를 무용담으로 설명을 하고 설교 예화로 얘기를 했어요. 설교 다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머리 끄덕이다 노인 한 사람이 토레이 목사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23사람을 건져낸 그 수영선수가 바로 접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깜짝 놀라서 토레이 목사님이 그러느냐고 대화를 하게 됐고 토레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 나이든 수영선수에게 그래 그 오래전에 23사람 건져내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수영선수 출신의 노인이 대답하기를 어떤 한 사람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더군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토레이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생명을 건져준 수영선수 하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도 그에게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좋아하세요. 감사를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드릴 때 즐거워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10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문둥병자는 하늘이 내린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칠 가능성이 없다고 사람들이 믿었고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바깥에서 분리시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10사람도 자기 고향을 다 떠나서 10명이 군집해 살고 있는 그런 문둥이 때였습니다. 10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그들의 한탄스러운 처지를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은 문둥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제사장들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이 낫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그때 부정함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마을에 들어와 같이 정상 삶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한테 가라고 하는 그 말은 고침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이 다 각기 흩어져 제사장한테 가는데 다 고침을 받았어요. 가는 중간에.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그랬습니다. 고맙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90% 뭐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고침받은 감사한 문둥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10 중에 하나는 말은 드물다는 말이에요. 희귀하단 말이지요. 10%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역사가 바뀌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잘 달라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21절에서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인간들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이 미련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만한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그러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봉독된 본문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에 보셔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모습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9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9가지 죄악사.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2절 뒤에 보면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다반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그 본성입니다. 이게 잘 달라지질 않아요. 물론 성격이나 성품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음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없을까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영적 무감각증이란 병 때문입니다. 죽은 시신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도 응답이 없어요. 뺨딱을 때려도 응답이 없고요. 바늘로 찌르고 칼로 쑤셔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는 감각이 다 죽었습니다. 조직이 다 깨졌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도 감사 무감각증에 걸린 거죠. 양심이 죽어 있어요. 마음이 죽어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종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이방인처럼 왜 이렇게 허망하여졌느냐? 이방인들을 봐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의 마음을 더러운 욕심에 방탕하게 내버려 두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말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감각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실 때 죽어있는 감각이 살아나 생명을 얻어 온기가 생기면서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바울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무정하며 무자비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아까 봉독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말세 인간들의 죄악상의 하나가 무정이라 그랬어요. 정도 없고 자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는 인간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안에 양심과 마음의 영적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터지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피를 적셔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그 피가 그들을 변화시켜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감각이 살아나고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감각의 시대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어요. 감사 속에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 안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말로, 노래로, 기도로, 물질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나 감사하는 생활의 모든 것들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가 주는 능력 첫 번째는요,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의 영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겸손으로 만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등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음이란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겸비함,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겸비함,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신 겁니다.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우리 안에 처음 믿을 때 그 겸손이 계속적으로 겸손으로 나아가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의 영을 촉진시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 설교가, 목회자, 강해 설교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word thanksgiving prompts the spirit of humility.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의 영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만들어요. 또 낮아지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가장 사모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의 마음을 아르게 돼요.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단을 통해 응답하시죠. 너는 예배당 짓지 말아라. 너는 못 짓는다.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어. 내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그 위를 견고하게 하며 내 집안에 많은 왕손들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영구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축복을 내려줘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도 그 집안의 조상입니다. 뭔가 좀 콩가루 집안이에요. 훌륭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비천한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비천한 저의 집을 궁일이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이 같은 감사의 표현을 통해 자기 자신의 겸비함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 원래 베들레헴의 비천한 목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그의 감사의 고백이 겸비한 그의 태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고 국권을 강화시킨 다음에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가족들 돌볼 생각이 났어요. 자기 절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임금과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 집안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이보셋입니다. 할아버지 사울 임금과 요나단과 형제가 다 죽었다는 소식이 왕궁에 들려오니까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뛰다가 이 아이 5살 때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때부터 두 알이 부러져서 평생 두 발 쩔뚝발이가 됩니다. 완전 장애인이에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1급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사람 구실 못하게 돼요. 그리고 길르앗에 있는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고하게 됩니다. 빌부터 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요 무이보셋의 할아버지였던 사울 임금하고 원수지간이지만, 그러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무이보셋의 아버지와는 절친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요나단의 집안을 선대해 주겠다고. 그것이 기억이나 부릅니다. 요나단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있습니다. 누구냐? 무이보셋입니다. 어디 있느냐? 마길의 집에 빌부터 삽니다. 데려와라. 왕 앞에 나옵니다. 무이보셋이 두 발이 다 절뚝발이에요. 두려워 떱니다. 아마도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불렀나 생각을 했어요. 바들바들 몸을 떨고 있는데 다윗이 뜻밖의 말합니다. 무이보셋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겠노라. 너는 내 할아버지 사울 임금의 모든 집안의 밭과 모든 소유물을 다 받아라.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왕자의 하나처럼 내 식탁에서 먹으러 살자. 왕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왕족의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무이보셋 죽을 줄 알았습니다. 몰락하는 왕가의 쩔뚝발이 왕손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왕께서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의 은총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최고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죽은 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죽은 개는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낮은 표현입니다. 죽은 개는 쓸모가 없는 존재지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왜 이렇게 선대하시며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의 감사의 표현이 자기를 겸비하게 하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겸손을 촉진시키는 힘이 있어요. 신약에 나오는 겸손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거만한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요, 고집센 사람이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살아갔던 이념주의자,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최고의 순결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죠.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원래 교회의 회방자, 핍박자, 폭력자였어.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을 뿐 아니라 기독교를 이단으로 믿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는데 가담했던 악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잔인한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의 개수요, 교회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인데 그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는 이러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심에 대한 겸손한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겸손의 영을 자극합니다. 격려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더욱 겸손한 삶을 통해 내가 누가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를 통해 더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우리의 대적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 육의 대결, 탱크의 대결, 총의 대결이 아니라 영적 대결,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해줘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대결이다, 마귀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마귀가 두루다닙니다. 믿는 자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위협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이 같은 영적 싸움의 전쟁의 힘, 승리의 비결, 감사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대결, 욥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욥은 동방의 큰 의인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떠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마귀가 세상을 다 돌아보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배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세요. 욥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겠습니까? 그냥 경배하겠습니까? 그를 울타리로 크게 둘러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의 소유를 다 치시고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을 욕할걸요 아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욥을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가서 그에게 각종 재앙을 쏟아붓게 됩니다. 아들 7, 딸 3이 큰 태풍이 불어와 집안이 무너지면서 함께 있을 때 다 깔려 죽어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갈대 사람이 쳐들어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뺏기거나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종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가정은 깨졌지요. 비즈니스 무너졌지요. 동방 최고의 의인이 갑자기 졸지에 알거지가 된 겁니다. 거기다 계속 마귀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욥을 공격합니다. 그 몸에 악창이 듭니다. 너무 가려워서 귀와 짱으로 긁어도 가려운 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 같은 한심한 꼴을 본 욥의 아내가, 당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신의 순전함을 지켜가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 그의 부인마저 그를 괴롭게 합니다. 욥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거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합니까? 축복해 주니까 경배하는 거지. 할 말이 있고 기세등등 하나님께 나가려던 마귀가 이맛방이 깨지는 역사를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적신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내 적신 핏덩어리 몸이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경배하죠. 그 하나님의 사람 욥의 고백은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참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를 제압해버리고 마는 거죠. 감사는 사단을 제압시킵니다. 사단의 공격,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립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감사의 사람을 누가 괴롭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여호사밧이란 성군이 나와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성군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가 동맹군을 맺어 여호사밧을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 함께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 큰 군대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확신을 얻어요. 승리의 확신. 그리고 모든 군대 맨 앞에 노래한 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복병이 내려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골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축복의 골짜기다, 찬송의 골짜기다 라고 부르게 된 거죠. 감사하면 적들이 제압됩니다. 하나님의 총군이 내려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6장을 보세요. 다리오 임금 조소를 내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나 왕 다리오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절하거나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은 그걸 사적으로 집어넣겠다. 이것을 알면서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해가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루 3번씩 감사하여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다니엘은 살아나오게 되고 거기 다니엘을 괴롭게 했던 원수들이 들어가 그들의 뼈가 사자들에게 부스러지게 됐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마귀를 제압합니다. 마귀를 무너뜨립니다. 어둠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감사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를 통해 대적을 무력화시키는 감사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는 영적 임팩트가 있어요. 세상에 전염이 제일 잘 되는 게 원망불평입니다. 원망불평하는 인간들은 그런 부류끼리 모여요.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불평은 빨리 전염이 돼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입술의 말, 그들의 삶 속에는 원망과 불만과 하나님께 거역하는 영이 충만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 안에는 원망과 불평의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에 보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라. 둘째, 원망하는 자들하고는 교제하지 말아라. 셋째, 감사하는 자들을 친구로 삼아라. 옳은 말씀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나쁜 전염성과 오염의 힘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감사 안에도 영적인 임팩트를 주어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아름다운 임팩트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변호사 한 사람이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는데 주일이 됐어요. 호텔방을 나서서 운전하여 교회를 찾으러 나가다가 마침 교통경찰이 교통조리하는 걸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하시면 제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한 교회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알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멀리 떨어진데 여러 부록을 가면 거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시면 아마 큰 은혜가 될 겁니다 하고 이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가 교통경찰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교통경찰의 일로 준 그 자리부터
자기가 예배한 그 자리까지는 여러 다른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그곳 교회, 떨어진 교회를 내게 소개했을까 궁금해가지고 다시 호텔로 돌아온 길에 교통경찰을 만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 물읍시다. 왜 중간에 교회가 많은데 그 멀리 떨어진 그 교회에 나를 소개해서 예배드리겠어요?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서 교통정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은 지나가다가 창문을 잠깐 열고 제게 말해요. 땡스,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그렇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겠죠?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그 교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감사의 임팩트입니다. 감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 힘입니다. 지금을 세상을 떠나신 동안교회 송치현 목사님 계세요. 이북분입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어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예배드려 달라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만나러 가니까 그래도 이제 옷도 이제 깨끗한 거로 차려 입으시고 구두도 잘 닦고 나서는데, 그때만 수용차도 그런 때예요. 버스를 타려고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바닥에다 진흙탕입니다. 타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먼저 타려고 하다가 이 목사님의 반짝반짝한 구두를 짓밟아 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자기 구두를 짓밟은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청와대 가서 예배드리고 오셨어요. 며칠 뒤에 3일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목사님께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구시죠?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어디 가시려고 버스 탈 때 제가 목사님의 구두를 밟아서 구두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아, 기억납니다. 제가 집에 가서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구두를 밟은 사람은 난데 왜 저 목사가 나한테 감사하다 그럴까? 그 희한한 사람이다. 화도 내지도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누군가를 수소문했더니 이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이상한 목사 뭐 하는 분인가 한번 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자 생각하고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교회를 앞으로 등록해 살리겠다고 하면서 그 교회 등록교인이 됐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셨어요. 목사님의 감사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만큼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임팩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감사의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겸손을 더욱 촉진합니다.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세상에 놀라운 임팩트를 줍니다. 감사를 통해 승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감사 모르는 영적 무감각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의 힘에 놀라운 힘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